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둘째 강의로 오늘 요한복음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 표현하죠. 표적이라 한 것은 예수님 직접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6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주님이 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그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6장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35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그 다음에 인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한 자라, 하나님께서 증명한 자라, 하나님께서 확증한 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할 때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셨잖아. 물고기 2마리하고 아니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땅의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뭐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분을.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이 썩을 양식. 우리가 지금 썩을 이것만 갖고 전전긍긍하고 살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요새는 종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건물주래. 참 이런 말이 생길 정도니 예? 종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건물주래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라는 거지. 머니즈 갓이라는 거예요. 경제가 이제 경제 대통령이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돈이면 목숨도 구할 수 있고 돈이면 영원히 산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이 전부 이제 이 돈으로 미쳐서 돌아가는 이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은 해라.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데 다 썩을 이제 기근이 와보세요. 금 보석이 무슨 소용일 거란 말이에요. anyway, 하여간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어떻게 말하시냐? 이 말씀은 언제 선언하시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을 백날 부어봐요. 장님한테. 빛을 설명해라 그러면 빛이 설명이 돼요? 뭐 뜨거운 걸 만져보면 빛은 이렇게 뜨거운 거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뭐 어떻게 표현할 거야, 장님한테. 그 뭐냐면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하나님이라고는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연스러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일하는 청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럼 내가 제필아,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 아버지 따로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계셔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이제 이러고 약 올리죠. 그게 달라요.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날 때부터 장님,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아무리 말을 해도 장님한테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냐고. 하늘색을 가리킬 수 있겠어요. 빨간색을 그 정도로 장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한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가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안 거지. 세상 사람 아직도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지만 그래도 미련한 전도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한테 증인으로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비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미라클이고,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눈뜨게 한 건 기적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큼 기적이 어딨어요. 죽었던 자가 살았는데, 영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왜? 당신은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걸 아십니까? 압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인으로 삽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빛을 가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자 아는 자야. 그 다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언제 주어지나요? 죽은 나사로 3일 동안 썩어서 이미 장사되어서 썩은 내 나는 죽은 베드로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오잖아요. 풀어놓아 걷게 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게 없으면 죽으면 끝이라.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요. 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뭘 하나 해도, 텔레비를 볼래도 죄송한 것 같고, 어디 마음이 편하게, 어디 유흥가를 가겠어요? 어디 놀러를 가겠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도 다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는 양의,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뭘 읽어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아냐면, 한 구절을 더 보면, 디모데후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런 말씀이 척척척척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몇 장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바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죽음을, 그러니까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패하시고 뭐로써? 복음으로써.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나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하신. 우리는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몸도 천국에서 사는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체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 땅에 주셨단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생, 부활의 생명.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걸 언제 예언하시냐면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세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서 34장 24절은 에스겔서는 언제냐면 다윗이 죽은 지가 5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랬는데 다윗이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거 예언인 거예요. 이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할 때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으로 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의 가문,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영이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선언은요.
1500년 동안 막혔대. 예수님 당시 동안은 1500년 동안 휘장이 막혔잖아요. 지성소에 가려면은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벌벌벌벌 떨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하면서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할 때 휘장이 정면으로 잘라지네. 그 말씀이 어디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으세요. 주님은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찾아 읽으세요. 10장 1절.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 살길. 예.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그러니까는 지난 학기에 제가 설명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겨나면서 누구를 세우느냐면 화염검을 놓고 천사를 세우죠. 검을 들고. 천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검을 들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하여간 이 검을 들고, 하여간 천사가, 죄진 몸으로 다시 들어오면 즉사하니까 못 들어오게 그 에덴 동산에 화염검으로 지키고 섰더라는 말이 창세기에 있죠. 그 화염검을 누가 맞으시냐면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는 그 휘장을 찢어 놓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산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새로운 길,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 앞에 직통으로 들어가는 길. 마리아를 통과하지 않. 천주교가 잘못된 거는 마리아를 왜 통해? 마리아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했으면 직접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왜 가? 거기는 태양신하고 이 기독교를 짬뽕으로 맺는 게 천주교라 거기는 그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그 교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천주교 교리로는. 하여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우리는 팩트로 산다 그러지 않았죠? 진리로 산다 그랬죠?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눈 떠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성경이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갔지만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2배나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에녹이나 가인의 돌을 맞고 죽은 아벨이나 믿음으로는 똑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살다 죽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14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죄 많은 나도 내 새끼를, 자식 새끼가 속색에서 호적에서 파라고 하는 소리를 할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딨어요. 죄 많은 부모도 자식을 절대로 못 버리는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값을 치러서 살려준 우리를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면박에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죄진 상한 심령밖에 갖고 나올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진토인 줄 안다. 그래 내가 상한 심령밖에 내게 가져올 거 없니? 심령이 가난한 자니 너 재밖에 줄 수 없는지 아니? 그래 그거 알면 됐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그래서 나한테 그러니까는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인지 알아야 예수가 필요하듯이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못 오는 거예요. 어찌할 거이 통곡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죄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 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 속에서 이 탐욕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니까. 이 욕심이, 이 시기의 질투와 미움과 이 내 속에서부터 이게 안 없어지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어서서 기도하는 거는요, 뭐 잘했다가 아니라 뭐 달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이 어찌할꼬 주님,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이 내 아담의 생명인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협까지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다. 그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진실로라는 말을 25번이나 써요, 요한복음에는. 하도 중요한데 못 알아보니까. 첫 번째가 뭔지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3장 3절에 보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니고데모한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뭐야? 하늘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공로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 하늘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늘로부터 생명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찾아서 성령을 받으라 했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자궁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와서 자라듯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뭐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제일 먼저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이 그립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되고. 여러분들 신학교에 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는데 내가 성경을 깨닫고 싶고, 나 혼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먼저 간 선배들이, 성경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달은 자들이, 먼저 한 발짝 먼저 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든지 성경이 깨달아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부림치시면 돼요. 하나님,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생명이라 했는데, 하나님, 신학교에서 말씀을 들을 때든 성경 읽을 땐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로, 그 다음에 또 진실로 이러느니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심판을,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받잖아요. 하나님, 로마서 8장 1절에만 하면 정죄함이 없대요. 죄를 정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 자리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없대요. 진실로 여기가 어렵죠. 6장 53절 오병이어 사건 터진 다음에 하신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소유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근데 지금 이 피를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내 피를 먹지 말라고 그 마시기만 한 게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그 마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십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그 마신 게 아니라, 그 마신 것만이 아니라, 레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1절. 레위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의 뿌리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뭐냐면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라는 거예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피가 정욕제라고 뭐 노루피 그냥, 왜냐면 피가 왜 피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그러죠. 지금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속지하려고. 이 귀한 피, 생명 같은 이 피를 너희한테 주어 죄를 속하시려고. 지금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님이 다시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뜻이면 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피를 마시고, 이 뜻을 모르니까 그때 다 떠나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 묻잖아.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딜 떠나리까?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알고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우리에게 주서 주님이 그 피값을 우리한테 받아낸 게 아니라 예수한테 받아내셔서 그 피값으로 치렀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먹으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말씀을.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 그래서 옛날에 지금 피와 살을 먹으라는 성찬식의 그 예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뜻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줄 알아서. 주님이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귀중한 보혈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진실로 16장 20절 한번 보세요. 10장 20절 뭐라고 돼 있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돼 있나? 16장 20절. 이제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은 지금 주님이 마지막 유언장, 다락방에서 하는 마지막 유언장, 14, 15, 16이 지금 다락방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있어서는요.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왜 근심하다가 도리어 기뻐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은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마귀 새끼가 이긴 것 같아. 그러나 부활의 사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미국, 한국, 아니,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죽었지. 뭐, 석가가 죽고 탄생했어요? 다시 왔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예? 그 많은 신들, 예수님만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가시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왜? 죄 싹슨 사망의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뭐야? 율법의 끝은, 법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을 만들잖아요. 법 아래 놓으면. 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그건 누가 써요?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너희들이 율법 아래, 율법이 있으면은,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법이 들어가니까 죄인인지 알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되면 뭐가 돼요?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 아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슨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은 나를 봐요. 그걸 뭐라 해요? 은혜 아래 본다고 그래야 돼요. 은혜 아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이 은혜 아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신대. 도리어 근심 왜 기쁨이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의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거 뭐게요?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잠깐 제가 말했던 14장의 16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이거 하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마치는데 14장 몇 절을 찾아 읽냐? 14장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14, 15, 16자는 이제 이 복음이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제 그 감난산 거기 걸로 가셔서 이제 잡혀요. 이제 유다가 이제 팔지요. 이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유언장인데 14, 15, 16장은 이 성령장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제일 잘 가르친 장이 다른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성령장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가르친 장이 14, 15, 16이에요. 왜냐면 보혜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주님이 언급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돕는 변호사 같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자. 또 다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세 군데 14장 16절, 15장 26절, 16장 7절 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중요한지 세 구절에 다 써요. 14장 16절 읽었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15장 26절에는 14장 16절은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랑 함께 있게 하고 15장 지금 15장 몇 절이요?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그 순종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도 주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러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능력이 오셔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뭐 통변하고 뭐 날랄랄라 난리 이게 아니야. 이건 성령의 능력만 따라가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성령님은 오로지 누구만 들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잘난 척 해갖고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병 고치는 수 했다. 다 성령의 능력만 따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야. 가짜 목사들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증거하듯이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만 증거하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 100%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영을 뭐라 그래? 온유와 겸손하신 그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지. 지금 얼마나 잘못돼가지고 성령의 능력만 따라다니냐 말이야.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렇게 길을 쓰고 살겠다고 난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 병이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죽을 병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살 병이면 내가 이 병을 고친 후에 내가 능력자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야지 하나님 앞에.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도 겪어보면서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코로나 겪었을 때 많이 아팠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그때 제일 초창기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믿음의 시험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감사로. 죽어도 천국이라는데,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라는데, 뭐 이 땅 이렇게 연연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으면, 그렇죠. 가진 게 많으면 가기가 힘들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천국이 가깝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는 게 쉽다 그랬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16장 7절 성령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죠. 15장 26절 16장 7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7절. 네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다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이 장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13장에 가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빛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기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우리 미국에서 있는 우리 교수님한테 배우기를, 1장부터 12장까지는 빛의 역사예요. 뭐냐면, 만인한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이 어떻게 시작돼? 첫 장부터 하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로 시작돼요. 13장에 보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엮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이제 사랑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내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죄로 죽임으로 내 사랑을 아주 너희들한테 다 확증해서 다 드러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것처럼 13장에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끝까지 어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발을 씻기는 데까지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나번지에서 자기 스스로 나간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나간 거지. 주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놓지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 자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는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언약을 어겨서 나간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을 3번 부인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다른 건 베드로가 더 치사한 죄를 진 것 같아.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면전에다가 주님은 잡혀서 있는데 거기다 3번이나 그 비류한 사람들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비류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도 주님이 벌써 미리 얘기하잖아. 베드로 네가 바요나 시므나 네가 이렇게 마귀가 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 내가 주님이 지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 실패를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인간은 신뢰할 종물이 못 되는 거야. 어느 인간도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어.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어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한 말을 그대로 다 전능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자기가 자기 한 말을 다 약속하냐 말이에요. 부모들도 자식 실족시키는 일은 자기가 말해놓고 다 어기니까 똑같이 안 하니까 페어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둘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좀 섭섭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막내는 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시키고 우리 큰놈은 고등학교밖에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근데 우리 능력이 안 돼서. 우리 큰놈은 자기 스스로 풀어농구로 가서 지가 돈 벌어서 가겠다고 가놓고. 그러나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막내를 보면 우리 막내한테 훨씬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부모로서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 능력이 자식을 똑같이 환경 따라 자식을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한테는 쓴뿌리가 있다고, 우리 큰아들한테. 우리 막내는 대학원까지 지금 졸업하느냐고 돈 내서 하고, 우리 큰놈은 고등학교밖에 못 갔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 때니까 대학교 보낼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프로농구로 들어가서 지가 돈 벌어서 간다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신뢰할 동물이 못 돼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사랑의 동물이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응? 주님이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다. 주님 안에서밖에는 우리가 신뢰할 사람이 트러스트하고 신뢰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인간 관계는 용서와 사랑의 관계이지. 누구를 믿어? 누구를? 나도 못 믿어 내가. 나도 급하면 우리 신랑이 그랬는데 우리 신랑 갖다 앞에 세우지 내가 앞에 안 쓴다고. 여러분 무슨 일 터지면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지가 해놓고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그때 진심이었어요. 지 마음인 줄 알았어. 환경이 와봐. 환경이 어떻게 했는데 3번째 거기를 왜 따라가서 3번 부인해. 아버지가 하나님 그랬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아버지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면 어찌할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 말을 거역해. 내가 절대로 아니래. 끝까지 아니래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를 믿었어. 누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인간이 인간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거기서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경 속에, 덜덜 떠는 환경 속에 3번 부인해, 3번. 베드로는 다굴 때마다 가슴이 찔리고 다굴 때마다 울었을 거야, 아마. 다굴 때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만해졌던 베드로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거야. 베드로 기질이 아마 정의파였나 봐. 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비평할까 봐 제일 큰 죄를 지면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다 용납할 수 있게끔. 응? 네가 그 후에야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16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 주님이 가셔야 너한테 유익하다.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보죠.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면서 같은 공간 안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믿는 힘을 그 적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적용할 수 있게끔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라.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엔 늘 두들기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이라 내가 성령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성령 역사 안 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내가 그 능력을 달라면 성령은 100% 돕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든지 무슨 뭐 이런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 중에 안 자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만해서 다 자빠졌지. 왜? 그 능력을 갖고 누굴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다 이렇게 됐잖아요. 나다. 내가. 우리 저기 어디야? 저 하늘산 기도원의 그 이천소 목사님은 눕혀서 하나님 회개시키다가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많은 역사 일어났을 때 그분은 교만 안 하셨겠어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자기 안 드러났겠어요? 그 하나님 마지막에 그렇게 눕혀놓고 회개시키다가 회개 다 하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성령이 돕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보혜사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갔느냐.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을 주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 14장 17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나. 뭘 승천하시면서 이 다락방에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요한복음에서를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뭘 주고 가시는지 알아야지, 받은 게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셨죠. 그 다음에 1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아니야. 14장 17절 14장 17 읽으세요. 계속. 예, 맞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우리가 항상 함께 우리와 속에 계신다는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희 안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고 간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주고 가. 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기억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심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승천하면서 주시고 가신 거요. 보십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4장 13절. 굉장히 덥네. 14장 13절. 한번, 14장 13절.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하나는 또 뭘 주셨어요? 14장 13절. 예,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장 13절 15장 16절 그 다음에 16장 24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이 세 장에 다 같이 강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찾아 읽습니다. 14장 13절 읽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네. 15장 16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거 밖에 그 앞에 것들 다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장 24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거 예수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는 거 16장 24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겠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기가 무지도 없네.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장처럼 예수님이 주신 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사는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두 가지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구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 몸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루에 얼마나 하면서 사는 거. 예수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많이 욕되게 살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았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시고 가신 거. 하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알게 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썼다고 그랬죠. 미래를 알게 해서 예언서인 계시록을 썼다 했죠. 그다음에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가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네 몸이 주님의 것인데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성령이 임한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탄생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옆구리에 찔리면서 요한복음에만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왜? 옆구리를 찌르면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교회. 나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의 신부인 나. 그래서 그 신부를 혼자 놔두지 않고 신랑이 가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놔두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약혼 반지를 주고 간 거예요. 약혼 반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 성령님이 약혼 반지예요.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약혼 반지가 있으면 신랑이 오는 거 알고 약혼 반지로 이제 정식 결혼할 때까지 이 신부는 정결과 순결과 거룩함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올 때까지. 이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성화시키고 성화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주님이 주신 거 두 가지 요한복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장에 나오지 않은 거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먹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는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영광이 되듯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서 얻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제스를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게 뭐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로 묻질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묻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 땅에 맡겨놓은 양들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죽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을 위해서 네 생명들을 주자. 사랑의 데피니션을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어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맡긴 양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놔라라고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 그 하나 앞에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한테 묻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나오는 행동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실이 뭐로 나오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칠 때 뭐로 마치느냐. 사랑으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내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내가 그렇게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묻는 대답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끝나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웠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그 정정님 우리 형제 성도를 기억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